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탄, 이웃을 만들기 딱 좋은 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성탄절의 분위기. 성탄절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성탄절의 분위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따뜻함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 그러면 설레는 날이었고 또 기대가 되어지는 날이었고 물론 산타가 누구인지 나중엔 알게 되지만 어찌됐든 산타도 기다려지는 그런 때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양말을 걸어놓기도 해보았고 또 양말의 크기가 크면 더 많이 줄 알고 아버지 양말을 갖다 걸어놓기도 해보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성탄절 그러면 분위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따뜻함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작게라도 성탄 캐롤이 여러분 간간히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 성탄절 그러면 12월만 되어지면 거리에서는 누가 뭐라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모든 가게들이 캐롤을 틀어놓았습니다. 아주 경쟁하듯이 소리도 웅장하게 여러분 캐롤을 틀어놓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여유 있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장식을 가게들마다 집집마다 성탄 트리 장식도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보여 주었습니다. 미움과 갈등이 그래도 성탄절쯤 되어지면 분위기를 조금은 바꾸어 놓는 연말이었습니다. 부드럽게 변하는 연말,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던 또 주었던 아름다운 풍경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성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성탄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존재합니다. 성탄절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탄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있지만 성탄절보다 우리들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성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며 그렇죠. 성탄보다 무엇인가 더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것이 성탄절보다 내 마음에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두려움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그 함께 앉아 예배 드리는 이제 또 가족 식구들의 모습들을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복장을 지금 사진 찍어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복장이 어떤가, 여러분 주일날 그리고 작년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무엇이 더 많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를 변명 삼고 핑계 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성탄절보다 더 많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이 따뜻한 성탄을 경계의 성탄으로 이웃에게 웃음 대신 의심의 눈빛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웃이 되어야 할 시기에 이웃을 멀리하는 조금은 아쉬운 성탄에 우리에게 본문은 잠잠히 다시 한번 성탄을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성탄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태어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하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도,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죠. 자신을 위하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큰 목적을 두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다윗의 동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기에만 예수님이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그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만 만나야 할 분이라면 세상에 굳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로 갈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함이 간절하셨기 때문입니다. 2020년 성탄절 이 아침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바로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함이 간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육체가 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한 간절함,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를 먹는 금액이 무려 3억 이상 되어진다는 기사를 우리는 매 연말마다 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점심을 먹는 그 점심 식사 비용이 여러분 3억 가까이 되어진다. 밥 한 번 먹으면, 어떤 밥 먹는지는 모르는데 밥 한 번 먹으면 여러분 집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과 한 번 만나고 2시간 보내는 금액이 이 정도 금액입니다. 이런 워런 버핏이 밥값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죄인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모든 본체로서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지역적인 의미로만 보면 다윗의 동네입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그냥 저 문자 그대로 동네를 이야기하자, 지역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는 동네입니다. 그쪽은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의 한 동네입니다. 다윗의 동네. 그러나 단순히 지리적인 면이 아닌 영적인 의미를 두고 다윗,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의 이름 없는 마굿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마굿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름 없는 조용한 마굿간, 그런데 그 마굿간 앞에 붙는 이 한마디가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부름을 받아 살게 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한 부분, 여러분, 마굿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굿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마굿간에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부름을 받아 살게 된 곳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여 지시한 곳으로 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열심히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할 땅으로 보내시고 그 지시할 땅, 만나게 되어질 땅, 살게 되어질 땅, 그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시는 곳,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나셨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선 곳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땅이라고 하는 신뢰함을 가지고 내가 선 곳의 가치를 키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약속되어진, 약속받은 땅임을, 약속받은 장소임을 먼저 신뢰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흔적이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정말로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곳은 예수님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에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우리를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태어남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그분의 태어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바른 목표와 목적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다면 믿음이 있는 우리도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갈 때는 내가 예수 위에 살리라 집중하였고 방향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자라고, 인내하자, 참자라고 우리 이야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어오다가 이제 믿음도 익숙하고 신앙의 삶이 어느덧 익숙해지고 체질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종종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되새기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그 예수님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목적과 방향성에서 우리가 다시금 견고해지는 예수 만남이 있는 성탄의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 따라 우리도 예수 위에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되어졌던 두려움, 답답함, 어떻게 내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염려하고 있을 때 그 모세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위대하고 거룩한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만남이 식어지는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위기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성탄을 통하여 예수 만나는 삶이 계속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여호수아 1장 5절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실 거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붙드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본체적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 본체적 그 능력을 버리고 이 세상에 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시고 얼마나 두려우시고 여러분 사람이 되어져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경험해보지 아니하셨던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도 한 번도 위축되고 기죽지 않고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말하며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분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로울 때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지고 또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며 그런 것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혼자이지 아니한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시듯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윗의 동네를 만들어 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그 마국간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가 다윗의 동네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다윗의 동네에서 믿음의 목적대로 빛과 소금으로 밝히고 뿌려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도 다윗의 동네 이웃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말씀의 제목이 성탄, 이웃을 만들기 딱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만들기 딱 좋은 날인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다윗의 동네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도 다윗의 동네 이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이웃 만들기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시는 성탄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웃 만들기를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이웃 만들기를 위해 복음 들고 오늘도 이웃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으로 하나 된 이웃의 기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같이 살죠. 예루살렘에 같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셨던 이유는 뭡니까? 이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은 마리아를 바라보며 선뜻 자기의 편안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여러분 운치 있고 아늑한 자기의 방을 내놓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이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배려할 수 없는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웃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 이웃의 기쁨을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14절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참 좋은 이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선대하였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루살렘 교회 속에 있었던 평신도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이웃 중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제하는 것에 사용하여 달라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갖고 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관계에 무관심한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승천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의 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마국간이라는 개인적인 장소가 아닌 다윗의 동네라는 공동체의 장소로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이 확대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의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로 예수님의 성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을 빌미로 이제 그 성탄을 시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우리의 일로 만들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상상하지 못할 기쁨을 얻게 된 날이 오늘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3절은 너무도 비참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전적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만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비참함의 말을 단 한 번에 예수님은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여러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비참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면 방법이 생기고, 방법이 또 열리고, 방법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멋있는 반전 드라마는 성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멋있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긴가민가합니다.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 내 아이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아버지를 볼 것이라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여러분 시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은 이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탄의 아침, 오늘 우리가 영접한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새해를 준비하며 미워하는 미움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용서하고 덮어주고, 여러분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여유가 또 사랑이 회복되는 이 성탄의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집니다.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지는 순간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어집니다. 허름하고 냄새나고 초라하고 여러분 비실비실 거리는 듯한 탕자의 모습 속에도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전히 냄새나는 옷과 비실거리는 모습과 건강과 여러분 초라한 그 외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그 종들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이라고 권세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초라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체는,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웃 만드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의 동네,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개인적인 마국간이 아닌 다윗의 동네라는 거룩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며 땅에는 매일 펼쳐지는 평화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 영광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4장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땅 그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재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만들기에 딱 좋은 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야 할 이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이웃을 만들어 가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보다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에 부여하시고 공급하신 것처럼 찾아야 할 이웃들을 돌아보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믿다가 믿지 않는 여러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다가 믿지 않는, 실족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치 못하는 우리의 이 잃어버린 자들,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들, 우리의 잃어버린 이웃들을 찾아 그들을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세우고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시험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분별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는 이웃 되어지는 우리의 성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이웃들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은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계속 손짓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여러분 그들은 이웃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이웃 삼으라 말합니다. 이제 바울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와서 나에게 영생의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어찌하면 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갈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를 찾는 자들의 소리를 마음에 담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의 죄의 짐을 벗겨 주어야 합니다. 성탄은 서로가 진 죄의 짐을 벗겨 주어 이웃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며 죄인된 우리에 대하여 자녀 삼음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존귀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한 첫날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탄은 하나님의 자녀 삼음이 멈추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일이 중단되었습니까? 더 이상의 자녀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소리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2020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예수를 이야기해달라고 말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성탄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죄인 되어진 내게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면 이제 예수 믿는 내게 성탄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해보다 더 힘들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어 주도록 그들을 일으켜주는 이웃이 되는 이 성탄의 아침,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